오늘은 우리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대도시를 1시간, 2시간 걸었는데 여러분 이 목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 대도시를 1시간, 2시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찾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반가웠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되면 이곳저곳에 솟아져 있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흔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방에 여러분 읍면동 여러분 그런 지방 중에서도 여러분 골짜기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는 늘 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이 땅을 세우고 헌신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나라예요. 일본의 복음이 우리에게 일본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여러분 앞서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우리 교회 제일 높은 꼭대기에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세워두고 있는데 기독교의 상징을 예를 들어서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세우는 별 모양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별 모양을 세우고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여러분 제일 높은 곳에 세우고 있을까? 그것이 왜 우리의 여러분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대표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고 여러분 귀걸이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만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성전 제일 꼭대기 위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왜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폭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 이 복음만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십자가의 이 기쁜 소식,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시고 어떤 축복을 더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이 복음을 오직 자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운가?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여러 현상들을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돌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 지금 30년 전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 하면 정말 수고한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반응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수고한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더욱더 여러분 이처럼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더욱더 여러분 이처럼 강팍해져 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더욱더 날카로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여러분 이전보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를 운영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여러분 그러한 삶의 표대를 바꾸지 못하는 십자가 복음은 내게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표대와 삶의 가치와 삶의 중심을 바꿔내는 그런 능력의 여러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인민족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초신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를 우리 일평생 동안 여러분 깨달아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갈 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정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뭐냐 하면 멸망하는 자들인데, 그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또 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리석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를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인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이 여러분 죽는 사형 틀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이 생각,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뭔가를 여러분 나타낸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러한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 젊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하여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가? 언제 이 십자가 안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믿는 여러 가지 믿음, 그가 주장하고 이 지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의 모든 그러한 믿음들, 그의 강력한 믿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그의 삶이 깨어 부서지고 꼬꾸라지는 그러한 여러분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이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다면 우리의 다메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메섹이 필요해요. 우리의 다메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러분 잘못된 신념과 믿음이 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장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우리의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다메섹이 주어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셔서 사도 바울처럼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됩니다. 십자가 이전과 여러분 생각하였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요. 십자가 이전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러한 사형틀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십자가가 바로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를 여러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여러분 이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감춰져 있는 지혜, 이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방식이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 많은 변화와 많은 은총을 많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존재가 어떤 변화를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똑똑히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고아와 죄인과 저주와
원수와 창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와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과 이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우리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나를, 로마서를 읽어보면 나를 이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은총이 주어진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 자리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목숨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와 이 나라 인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와 깊이를 깨달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서신을 읽어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여러분 그 은총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과 이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십자가 복음의 이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나와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이 차이가, 이 간격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여러분 정체성의 차이든지 아니면 은혜의 차이든지 받은 축복의 차이든지 받은 사랑의 차이든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러한 간격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 십자가 복음을 그만큼 여러분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도 사람마다 여러분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십자가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고, 이 십자가 복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였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이거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단어나 가상의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지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고 여러분 지옥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실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지옥의 고통이 정말 가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가혹한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여러분 형편과 사정으로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정말 가혹한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고통이든지 물질로 인하여서 주어진 고통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진 고통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에 가혹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겪었던 여러분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가장 가혹한 고통이 전 대상포진이었어요. 대상포진. 대상포진을 제가 2주일 정도 알았는데 거의 그것은 그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지옥. 이 대상포진의 이 고통을 보면 찾아보니까 10가지 있더라고요. 10가지. 고통의 거기 십자가 10가지 있는 제가 경험한 것 거의 한 9 정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밤이 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이 밤을 넘길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전데도 밤을 넘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진통제를 맞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는 또 야박하게 이런 걸로 가지고는 응급실에 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응급실에 오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한참 있더니만 뭐 진통제를 한 개 넣어줘. 근데 진통제를 맞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대상포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지. 근데 그분들의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이 2주일 동안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지옥 체질이 아니다. 나는 절대 지옥 체질이 아니다. 2주일 동안 경험해도, 야,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여러분, 지옥 체질이 있으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옥 체질이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다 지옥 체질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2주일 동안 지옥을 이렇게 맛보면서 2주일 동안도 힘든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 영원한 이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근데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삼고진에 걸려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고통에서만 좀 건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일평생 내가 자랑하겠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정말 온 세상을 향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이런 박해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주온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과 그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자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넘쳐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은총이 여러분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계속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이 은혜를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 복음으로 주어진 이 축복과 하나님 놀라우신 이 은총을 여러분 매일매일 깨달아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